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는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갈 길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령 속에 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인내로 깨달아 결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10의 1교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열왕기하 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 열왕기하 6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시대, 북이스라엘의 가장 골치 아픈 정치 외교적 문제는 남쪽에 있는 유다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강력한 힘으로 위협적으로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공격하였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아람 왕 벤하닷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였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받은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전적으로 왕의 권한이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고 여러 곳에 진을 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었지요. 아람 사람들이 이런 곳에 진을 칠 것이니 그곳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말했고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경계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사를 붙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아람의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지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종의 눈이 열려 도단성을 둘러싼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눈을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하고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아람 군대는 비로소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쳐서 없애버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람 군대를 공격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에게 어떻게 하여 주라고 왕에게 오히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람 군대를 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반복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치지 마소서. 이 말에는 강한 금지의 의미로 엘리사의 단호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치지 말라고 왕에게 말하는 이유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들어있죠. 왕이 전쟁에서 직접 포로로 잡은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도 인도적으로 처리해서 마땅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이들을 죽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임금에게로 돌려보내는 편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단지 북이스라엘이 군사적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아람 군대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에게 보여주어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여 놓아 줌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이가 항상 원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시 한번 보았고,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람 군대를 쳐 죽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엘리사의 말대로 큰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에게 양식을 제공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아람 군대로 하여금 전쟁의 의지 그 자체를 꺾으려는 것이었지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아람과 한동안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상전 아람 왕에게로 돌아갔고,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쳤다면 아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하여 즉시 큰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을 보고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으니 이후 아람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보았자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아람 왕으로 더 이상 전쟁을 감행할 명분을 얻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 용서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아 줌으로 평화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경험,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 없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받음을 풍성하게 놀랍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놀랍고도 신비하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상처 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첫 주간을 맞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십자가의 사랑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